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서 이제 적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겨요. 적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사실 그 사사기에서 시작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없어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합니다. 이 유다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가장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집하고 신뢰적인 그 사람들이었고 군대였지만 그냥 히브리어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찬양이 올라갈지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이노라. 찬양을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이 구절로 예배의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준비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실질적으로 진격해 올라갈 때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찬양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준비 찬양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봤던 거는 옆에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 때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는 천사 같지는 않잖아요. 천사처럼 뭐 행복하지는 않겠죠. 인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안 행복해요. 뭐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다는 것은 마치 천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옆에서 천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내가 천사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영광의 몸을 입으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부이지 뭐 그런 천사처럼 종들이 아니에요.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가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천사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느낌이 들죠. 물론 천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물론 내 등에 뭐 닭날개처럼 뭐 하얀 닭날개가 달려있다고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힘을 가진 어떤 영적인 존재예요.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그냥 이기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설 필요도 없어요. 그까짓 거 사단 이기는 거. 그래서 그 미가엘과 미가엘의 그를 따르는 군대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영들을 서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미가엘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쫓겨나지고 내어 쫓겨지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영들이 다 내어 쫓기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사를 볼 때 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본 다음에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고, 아니다 나는 나한테 경배하지 마. 나는 너와 같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강한 존재죠. 우리는 천사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게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천사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기뻐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처럼 좀 행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진짜 몽롱하고, 그리고 또 밥도 안 먹어서 지금 신경도 되게 날카로워요. 제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배고프면 성격이 되게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먹어라 그러는지 알겠어? 안 먹으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져요, 인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못 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변화산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서는 귀신 못 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귀신을 대고 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역시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느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짜증난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배고프잖아요. 금식했어요. 그래서 배고파서 짜증나 있는데 밑에서 또 일 시키니까 너희들 금식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투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금식을 해야지 뭐 귀신 내쫓느냐. 아니요, 먹어도 돼요. 근데 왜 제자들한테 할 때 막 예수님이 짜증내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짜증 얘기를 좀 합시다. 일단 예수님이 짜증낸 게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이까? 그것도 짜증내는 거였고, 엄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 다음에 막 내가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도주 만들어요? 막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짜증난 거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나한테 안 주나이다 나눠주셔서 그랬더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면서 내가 물건 너희에게 나눈 자냐 짜증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물건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막 짜증났지. 저 완전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막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막 짜증나요. 막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참겠어요. 짜증나.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해줘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해주셨어요. 짜증나면서도. 야, 나는 안 되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순순하고 온전해야 된다, 온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게 그 온유함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모세가 그러죠.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가 바로 모세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썼어.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자기가 민수기에 썼어요. 자기가 자만심이 어디서 그렇게 삐직 올라온 거니까.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게 모세가 온유합니까? 돌판 집어던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하는 게 모세인데, 그래서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아니라 신경질 낼 때는 신경질 내는 것도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편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돌판도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화가 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불같이 화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온유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는 믿는 사람이 성격이 그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행동들은 때로는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남에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가 없는 이런 이스라엘 상대로 그들과 대우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줘요.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솔직하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 이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이신데,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으시지만 인간의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아니라 신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도 죄가 없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그 신성에서 어느 정도 죄가 좀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좀 생각할 때 이해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구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적들을 치실 때, 물론 적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최고의 조건, 최고의 그 사람들을 붙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물론 질서성으로는 맞아요. 이 땅에서 질서가 하나님도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로 우리를 도와요. 예를 들면 사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선생이었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아 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은 우리가 반역할 수 없고 하나님 만약 그들의 일이면은 그들이 죽으면은 스스로 흩어지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을 보호하는, 그때 당시에 권력자를 세워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력자를 세워서 보호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뭐 벨릭스 총독이 갑자기 뭐 바울을 어쩔 수 없이 돕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물론 그것도 이 땅에서의 질서지만 하나님이 돕고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맥을 다 사용했어요. 자기의 아내가 공주니까 니네 아빠 좀 설득 좀 시켜봐.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래. 니네 아빠가 장인어른이.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게 하고, 그거 갖다 안 되니까 요나단, 자기 친구 요나단, 사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좀 아빠 좀 니네 아빠 좀 이상해.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참말이라 내 말 좀 믿어달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아파서 안 온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니네 아빠가 화내면 정말로 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뭐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슬퍼하면서 떠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요나단이 아빠가 그런 사람 아니야. 야, 아빠 그렇게 못되지 않아. 막 이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요나단도 다윗을 알았어도, 사울이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또 인맥이 모압의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유다 땅에 들어가서 내가 유다 출신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아니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있으면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피해됐었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그때는 인정을 받았는데 왜 블레셋의 왕들의 장관들이 다윗을 인정 안 해가지고 도움을 못 받고, 그가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의 또 인맥이 또 누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방언받고 그랬던 게 예언이죠. 예언하고 그랬던 게, 성령 받아서 예언했던 게.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어요. 도움은 되긴 됐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가면 도움을 받겠지.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었다가 거기에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다 죽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다 기대봤어요. 다윗이.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드디어 깨닫죠.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고 나의 피할 요새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해본 거예요. 다. 내가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왕과도 외국의 왕에게도 붙어보고, 우리 민족들은 날 돕겠지. 아무도 실질적인 대답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를 도울 분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 인맥,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높은 사람들 따라가는 거 안 좋구나. 근데 그거라도 해봐야지. 우리가 그거라도 해봐야지. 아니, 다윗도 따라가 봤어요. 우리가 뭐 믿음이 다윗보다 더 좋나요? 아니에요. 우리 다 따라가 봐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도울까? 이 사람이 날 도울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나는 못 지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내 얘기 들어줄래나? 그래서 이제 바빠. 근데
그들이 나의 힘듦과 괴로움을 들었을 때 피하는 거는 본능은 그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나오잖아요. 15장까지. 부정한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지니 너희가 같이 부정해지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힘들대. 그래서 그 집사님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나도 힘들어져. 그래서 부정해져. 나도 부정해져. 그래서 나도 피하는 거야, 주여.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본능이야. 저 사람이 힘들대는데 들어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게 도움이 될까? 안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라다녀 보다가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건데, 참 다윗은 복도 많습니다. 10몇 년인가를 남을 따라다닐 수 있었어요. 얼마나 인맥이 많았습니까? 다 따라다녀 본 거지. 저는 딱히 없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열어가지고 쫙 봤더니 내가 도움을 요청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없구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구나. 주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 잠깐만. 몇 명은 좀 이렇게 시도도 해보게 하시지, 주여. 너무 없어, 주여. 사사기에서는 이제 시작이 어땠냐면은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작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모세도 없지, 여호수아도 없지. 인맥이 없어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들이 누구한테 기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이 대단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얘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널 도울 사람이야, 이제 눈여겨봐라,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하면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 땅에서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 기도 제목에 1번, 2번, 3번, 4번이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안 줘. 부정해진대. 그래서 떠나. 그래서 왜 나에게 선택권도 없는데 이제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사람들을 봤더니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하자가 있는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때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입니다. 물론 특공대로도 활동을 했어요, 이들이. 왜냐하면 왼손을 쓰기 때문에 적들이 깜짝 놀라요. 대부분 창과 방패를 들 때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고 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창을 이렇게 들고 왜 그렇습니까? 반대편에서 오른쪽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왼손잡이니까 여기가 오히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도 내가 오른손으로 싸우고 저쪽에서는 올라올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싸우니까 그거를 맞히는데 왼손들이 올라오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을 가면은 그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나올 때 그 왼손잡이들이 나오는데 물매로 던지는 자들, 호리도 이렇게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특공대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싸움에 좀 그렇게 약간 근데 좀 야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쓴다라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근데 이 왼손잡이는 장애인인데 하나님이 장애인을 써가지고 모압의 왕을 죽입니다.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는데 엄청난 방법으로 죽이느냐? 역시 막 그 하나님의 사람인 왼손잡이 에웃이 장애인이지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의 왕을 죽이려고 가가지고 내가 1대1로 싸워보자 다윗처럼 막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우느냐? 아니요. 신하들은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 왕이 안 나오지? 똥 싸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넘어갔더니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냥 그 느낌이 화장실에서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약간 야비하게 하나님이 그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영화 같고 극적이고 뭔가 역시 그러면서 막 역전의 하나님 막 그런 느낌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이따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방법을 봤더니 너무 비열해. 그래도 이기면 된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우리는 막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우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변하나 보다. 뭔가 일어나나 보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겨버리게 끝나게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의지했는데 하나님 좀 멋있게 이기시면 안 되나요? 뭐 출애굽기 때는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우박 떨어지고 그랬다면서요. 우리 아빠한테 들어서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우리 싸울 때도 여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와서도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막 그것도 했다면서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 방법으로 하소서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찔러주게 야. 그 다음에 에우 다음에 3장 31절을 보면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나오는데 한 절로 나오거든요. 얘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요. 블레셋은 창과 칼이 있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걔네가 철기가 있어? 그럼 너네는 스테인레스로 싸워라. 너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리라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 한 절로 지나가는 어떤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네가 싸워. 그러면서 걔를 갖다 세운 다음에 싸우는 거 뭘로 싸울까요?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싸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자에게 졌는데 우리가 모든 철기와 모든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 군대의 최첨단의 나라가 졌는데 진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소모는 막대기로 갖다가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의 잠수정이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로 몰래 들어오다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몰래 들어오다가 좌초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첨단 레이더로 막 확인을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UDT가 가가지고 포를 쏴가지고 잡은 게 아닙니다. 어부들이 불법으로 던져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북한의 최첨단 잠수정이 그렇게 좌초됐습니다. 그들이 실전에서 쓰는 잠수정이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게 럭키였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최첨단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급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불법으로 쳐놓은 그늘에 걸려서 적들이 잡혀요. 하나님 더 좋은 레이더를 주시옵소서. 너무 작아서 레이더로 안 잡혀요. 잠수정들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라는데 에훗이 그렇게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재밌는 방법으로 또 도우십니다. 4장을 보면은 이제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사가 용사가 아니에요. 사사는 재판관들이에요. 판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판단을 들었죠. 근데 자기네를 이들어가 본 다음에 야 너 혼자 그렇게 다 재판하고 있고 줄이 너무 길더라. 근데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라.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먼저 판단하고 모르면 쭉쭉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너까지 가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 판단자가 네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좀 아는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지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허락하신다면 이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에게도 좋고 백성에게도 옳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장에서 당장 모세한테 모세 튀어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드로의 말을 오케이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그래서 판단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다 모르겠으면 모세까지 올라오는 건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최상위에 있는 자가 판단자가 모세의 역할을 계속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단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래요. 원래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제일 높은 자인데 그가 사사예요. 근데 여기서 사사가 세워질 때 근데 사사들이 왜 자꾸 전쟁을 했냐면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너라도 하나님 말씀 아는 니라도 좀 내 뜻대로 싸우라 그러면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러면서 사사가 싸웠던 겁니다. 근데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하겠습니까? 바로 앞장에서는 왼손잡이 에우이셨고 장애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상갈이라는 자는 소모는 막대기 아무거나로 그냥 최첨단의 군대를 이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세운 자가 이 드보라 사사인데 아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자 선지자고 아내예요, 아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장애인을 써서 나라를 구원하시더니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하시더니 가정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안 해요. 그냥 판단자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자기가 못하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락이라는 자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사로서 그냥 판단자로 재판관으로서 있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적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자였는데 바락하고 싸우다가 져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여자가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 자기에게 떠나온 가데스에 가까운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장막은 어디냐면 일단은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사사기 1장을 보면 제가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장인어른의 아들이죠. 걔한테 이제 너 따라와라. 우리의 앞잡이가 돼달라. 길의 앞잡이가 돼달라. 너 여기 광야 잘하잖아. 안 가겠노라 그랬는데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고 끝나는데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때 한 땅의 어느 지역을 모세의 장인어른의 그 가족들이 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하는 자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예요. 시스라가 보기에는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머물러야지 그랬을 때 시스라가 도망가서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는데 여기 있을 때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목마르죠. 예, 먹을 거 주고 막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예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줘요. 그러면 바로 자잖아요, 사람이. 재우는 거지. 재운 다음에 곤비에서 깊이 잠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져다가 장막에 말뚝을 취해가다가 그의 그 살을 이렇게 박아버려요. 시스라가 그래서 기절하거든요. 그다음에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이제 야엘에 가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진짜로 가정주부한테 죽어요. 진짜로. 이거는 드보라가 아니에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이 이겼으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시스라를 이겼으면은 그래 군대 대 군대의 싸움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5장에서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가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이 노래의 3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죽였는가? 가정주부를 통해서 시스라를 죽였다니까. 핵심이에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라. 적을 이기시고 보라. 적을 누가 이겼느냐? 가정주부가 죽였어.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도를 진짜로 너 막 이렇게 나간다고? 네, 오늘 인기만 나갑니다. 원래 한 장씩 나가지 않았어? 네, 예. 그냥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사기의 흐름을. 하나님이 진짜로 구원하시는 게 어떠신가?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의 상태를 보세요. 숨어 있잖아요. 숨어가지고 쪼그라 있고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얼마 벌었나 안 뺏기려고 결산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는 줄 몰랐어요. 큰 용사여가 자기인지 몰랐어요. 그럼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고 말하잖아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너라고 말했는데 너라고 못 듣고 너희가라고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큰 용사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인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뭐 예전에는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고 뭐 했다며 근데 요즘에 싸우는 거 보니까 자꾸 좀 그래 하나님 그 화장실에서 찔러 죽이고 가정주부 쓰고 좀 그래 소박대기로 쓰고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구원하려면은 그 방법 3번 썼으면 이제 됐어 이제 안 돼 크게 싸워야 돼 하나님 그랬더니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라고요? 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면은 나에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습니다. 진짜로 나를 부르신 게 맞는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런 상황이에요. 얘가 여룻바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이여 네가 스스로 한번 일어나서 너 스스로 찍는구나.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 아빠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찍히는데 그러니까 그 무당집의 아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 산당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동네 신을 누가 죽였어? 근데 사실 뭐 죽여도 되지 왜냐면 자기네 집 거니까. 근데 동네의 신이 돼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바알을 니네가 왜 보호하냐? 바알이 힘 있으면은 지 신당이 무너졌지 그리고 자기 아내가 찍혔지 그러면은 지가 스스로 기드온에게 벌을 내려야지. 그래서 기드온에게 싸울 자가 있으면 바알이 스스로 일어나야지. 바알이여 네가 스스로 일어나봐라. 네가 스스로 쟁론하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바알이여 그러면서 여룻바알이 됩니다. 이게 기드온의 별명인데 얘가 괜찮았습니까? 300용사로서 뭐 싸우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가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어해요. 왜냐면 너무 낮았어. 너무 낮은 존재여가지고 나는 왕처럼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왕의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말에 있었던 그 장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나에게 가져라 그러면서 왕이 갖고 있었던 걸 자기 걸로 다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금이라든지 모든 의복이라든지 말의 장식이라든지 전부 다 왕의 것을 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70명이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줘요. 아들에게. 나는 왕이 아니로라. 근데 애를 낳았어.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이런 놈이에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기도에서 못 넘어가는데 뒷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라. 라는 걸 봤을 때 삼손, 입다, 입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써서 장애인, 가정주부 자들을 써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에 너무 방법을 하나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이 도우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나이다. 근데 그렇게 방향이 안 흘러가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려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날 도와야 됩니다. 요나단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갈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모압의 왕이 마음을 움직이고 블레셋이 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돕고자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그러면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 치사한 방법 아니야? 너무 사소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딱딱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나라가 발칵발칵 뒤집힐 정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 별것도 아닌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 괴로워한다. 병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게 하소서. 그거는 높은 똑똑한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파는 것도 싸게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뭐 국민 건강 거기 의료 그거에서도 또 이게 통과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몇 억이 되지 않고 몇십만 원이면 내가 살 수 있게 그것도 몇십만 원도 아까 그것도 실비가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들이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걸로 도울 수도 있어. 내가 맨날 먹는 예를 들면은 대륙 으뜸기니 여기서 무슨 성분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건강을 돕더라. 아니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소모는 막대기로 갖다 이긴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은 해야지. 아니요, 가정주부를 통해서 일하시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으뜸김은 가정주부가 중요하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요? 그게 나를 돕는다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지 상상도 안 가요, 솔직히. 아니 뭐 크게 임하시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소서. 아멘인데 저는 싫어요. 제 인생에서 저는 홍해바다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홍해바다 앞에 서가지고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을 저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앞에 모세가 있지만 모세가 없어도 괜찮아. 홍해바다에서 앞에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륙김 먹고 났으면 됐어. 안 믿어지겠죠, 당연히. 이거 갖다 하나님 제가 낳는다고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 고치실 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그 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으뜸 대륙김을 준다니까요. 너희 눈이 나을지어다 하면서 침 발라서 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수입니까? 아니요, 침이야.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침은 그러면서 이제 침도 효과가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침은 침이에요. 실로암 연못? 그 더러운 것? 아무도 안 가. 그걸로 닦으라고요. 베드로의 손수건이네. 베드로의 손수건이 다음에 막 상황이 있었고. 진짜로? 이거 갖다 된다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 별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별것도 아닌 걸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먼저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자체가 그 별것도 아닌 대륙 으뜸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기드온을 부를 때 별것도 아닌 자를 불렀으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가에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것인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으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갖다 쓰기 편하지. 물론 그것도 질서에 보면 맞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나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나라가 그럼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 아니냐. 나라고요. 내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나 나중에 왕 되고 싶어가지고 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을 건데 나 이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인데 주여 내가 너를 통해서 쓰겠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지도 못했던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이라도 우리에게 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주신다면 저는 그것에 만족할 자신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됐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됐어. 해와 달과 해야 달아 멈춰라. 안 멈춰도 돼. 결과만 달라고. 결과만. 그냥 알았다고. 이딴 걸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도운 거라고 믿겠더라고. 하늘에서 번개가 안 떨어져도 하나님이 한 거라고 내가 믿겠다고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도 사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도우셨어요. 세상에 가장 별것도 아닌 걸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엄청난 걸로 응답하셨고 여기서는 진짜 실생활에서 있었던 걸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게 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됐어요.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도우실 수 있으면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신다면 저는 그걸로 하나님이란 줄 믿겠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쓰시겠다라고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수준인데 별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요. 하나님 이 실생활에서도 이게 보기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하찮은 저를 하나님 갖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몰라, 갖다 쓰시든지 말든지. 다 죽어가는 저를 갖다 쓰시겠습니까? 이미 다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저를 갖다 쓰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려고 쓰시겠다라면 그럽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딱히 대단한 리더는 없고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들이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로서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찮은 걸로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주여 아멘 주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오니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시니 하찮은 일이라도 엄청난 일인지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찮고 꺼리끼는 것이었어도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아버지여 이 땅에서 어쨌든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사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